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오니 주여 이 예배를 저희 하나님께서 흥양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 역사하시고 역사 속에서 하나님 일하고 계심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땅에 주께서 우리에게 살게 하신 목적은 주를 영화롭게 하라고 하셨사오니 우리가 어떤 형편에 거하든지 아버지를 찬양하는 저희 마음과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나라의 민족이 하나님 앞에 심히 부패하여 있습니다. 주님, 이 어둠의 영들이 소속이 예수 이름 아래 굴복되게 하시고 이 어둠의 영들이 교회를 지배하고 사람들을 지배하는 이 혼란 가운데 살아가고 있사오니 주님, 이 사단의 이 어둠의 권세가 예수 이름 아래 결박되게 하시고 이 땅 가운데 활동하는 그 모든 하나님 어둠의 것들이 예수 이름으로 물러갈 수 있도록 주여 이 땅에 하나님을 앞에 부르짖는 그 성도들의 기도가 하늘에 연락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21세기를 살아가지만 컴퓨터가 발달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 자동화에 대징하지만 하나님 사탄은 여전히 이 사탄은 지금도 하나님 이 사람 속에 역사하며 사람들의 영혼을 뺏어가고 있사오니 주여 땅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진리와 공의가 이 땅에 편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참으로 저희들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참된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다시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상을 쫓으며 돈을 쫓으며 세상을 쫓아가는 우리의 그 어둠의 것들을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우리가 중심으로 주 앞에 회개함으로 하나님 참으로 적은 믿음을 가졌지만 하나님 앞에 칭찬받은 서머나 교회처럼 우리가 하나님 좀 보잘것없고 주님 내세울 것 없는 믿음을 가졌지만 순결한 믿음으로 거룩함을 잃지 않는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저희가 되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 앞에 날마다 정결하고 말씀 앞에 날마다 정결함을 받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정결하고 흠없는 신부로서 교회에 와서 저희들이 날마다 갖고 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순결한 저희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 교회 성도들이 날마다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중보 기도의 사명을 다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참으로 할 수만 있다면 주님 예수를 믿지 않는 주변의 많은 이웃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날마다 우리 안에 성령의 능력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도 전국 방방곡곡에서 예배드리는 처소처소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저들이 참으로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산제사 드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저들이 입술이 그저 주를 찬양하는 입술만 움직이지 않게 하시고 중심으로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진정과 신령으로 드려지는 귀한 예배자의 삶이 되게 하시고 이 시간 하나님 참으로 하늘에서 우리 예배와 찬양을 받아 주실 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8장입니다. 마태복음 8장 23절부터입니다. 마태복음 8장 23에서 27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23에서 27 시작.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느니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무감성입니다. 무감성 또는 고통 불가성인데요. 무감성.
이 그리스의 로버트 파크라는 사람이 이렇게 그리스 신들, 그리스에는 이 신화가 많잖아요. 그리스 신들은 인간의 음식을 먹지 않는다. 나이가 들지 않고 죽지 않는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럼에도 이어 설명하기를 이 신들은 인간의 형태를 지녔다. 이들은 몸을 가지고 태어났고 성적 접촉도 가질 수 있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의 신들은 부도덕하고 변덕스러웠습니다. 그리스 신들은 감성적이에요. 감성적이라는 것은 영향을 받는다. 또 고통을 느낀다. 이런 말인데 격정 혹은 감정에 따라 마음이 움직인다는 그러니까 인간하고 비슷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 신들과 대조적으로 하나님은 무감성적 고통 불가성이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서적인 동요가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일시적인 기분이나 인간의 행동에 의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감성적인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 우리 사람처럼 불안, 공포, 또 정욕, 탐욕, 격정, 감정 이런 것들에 휘둘리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이 무감성, 고통 불가성은 하나님의 이 완전한 선과 견고한 사랑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 우리나라 인천이었던가 어떤 조그만 서민 아파트에서 아마 이제 다 어른들이 일을 나가셨는지 8살짜리 아이가 침대에 누워있는데 갑자기 밑에 뜨거운 거예요. 뭐 전기 매트를 했는지. 얘가 얼른 벌떡 일어나가지고 딱 침대 옆에 딱 서서 순간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이제 막 불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매트에서. 그럼 8살짜리니까 어른도 당황하잖아요. 근데 얘가 굉장히 좀 남다른 데가 있었어요. 이 8살짜리 소년이. 순간적으로 가만히 있어서 딱 지금 어떻게 해야 할지, 뭘 먼저 해야 할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8살짜리 어린 소년이 침착하게 침대 안쪽으로 올라가서 매트에 연결된 전기 전원 플러그를 딱 뽑았습니다. 그게 제일 먼저 할 일이라고 이 아이가 판단한 것이죠. 그 다음에 매트 불을 껐습니다. 물론 이제 초기 발화였기 때문에 가능했겠지만 어쨌든 이 어린 소년은 8살짜리지만 침착하고 지혜롭게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침대에 쪼그려 앉아서 막 훌쩍훌쩍 울었어요. 근데 그것이 CCTV에 다 찍혀 있었어요. 그래서 그랬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게 유튜브에도 그게 나왔어요. 이 어린 8살 소년의 침착성, 순간적인 판단력은 위기 관리와 해결에 아주 필요한 능력이에요. 우리 사람들에게 다 필요한 능력입니다. 위기에 빠진 상황에서 우리가 의지할 분은 냉철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8장 23절, 27절 오늘 우리가 본문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시자 제자들도 예수를 따라 배에 올랐습니다. 갑자기 호수에 폭풍이 심하게 몰아치기 시작했고 파도가 배를 덮칠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깊이 잠들어 계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다가가서 깨우면서 말했습니다. 주님 구해 주십시오. 저희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고는 일어나셔서 바람과 파도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러자 바람이 멈추고 파도가 잔잔해졌습니다. 제자들이 놀라서 말했습니다. 도대체 이분이 어떤 분이시길래 바람과
바람과 파도까지도 이분의 말씀에 순종하는구나. 그래서 이 하나님의 고통 불가성, 무감성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제자들은 폭풍과 파도의 자연재해 앞에서 목숨을 잃을 상황이었습니다. 그들 모두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냉철하셨어요. 만약 우리가 의지하는 예수님이 그런 위기 상황에서 제자들과 똑같이, 사람들과 똑같이 두려워하고 당황한다면 권능자 하나님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람과 파도를 명령하여 잠잠케 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무감성, 고통 불가성입니다. 두려움과 공포에 떠는 제자들과 대조적으로 주님은 평안을 누리며 자연을 명령하여서 순종케 하는 그런 신적인 권위, 하나님의 권능을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불변성, 하나님은 불변하시다는 불변성과 함께 이 무감성, 이 고통 불가성은 하나님의 속성, 즉 완전함입니다. 그래서 이 무감성, 이 고통 불가성은 영향받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불변하시고 영향받지 않으십니다. 2025년 2월 현재 우리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 중에 아주 대표적인 거, 여러분이 무엇이 두렵습니까? 여러분 한번 말씀해 주세요. 지금 우리가 2025년 2월 이제 말 하순으로 들었는데 여러분 무엇이 두렵습니까? 두려운 거 있으면 한번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없는데요? 없으십니까? 예. 그래서 이제 우리 인류의 지금 가장 두려운 것 중 하나는 바로 핵전쟁이 나는 거. 핵전쟁. 핵전쟁이 나면 거의 다 멸망하기가 쉽거든요. 그런데 핵전쟁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영향받지 않으시고 불변하시다는 것입니다. 핵전쟁이 났는데 하나님이 그 핵전쟁에 영향을 받는 분이다 하면 우리가 의지하는 하나님이라고 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좀 어려운 말인데 순수현실태라고 그래요. 그걸 악투스 프루스라고 그러는데 순수현실태. 이 순수현실태라는 말은 하나님 안에 있는 그 무엇도 활성화될 수 없다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충만한 상태이시라는 거예요. 인간은 술이 취하면 정상적인 생활이 어렵죠. 술이 취하면 술의 영향을 받는 것이죠. 또 마약에 취하면 마약의 영향을 받죠. 그래서 술에 취한 사람이 운전하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떠들썩하게 김 누구 있었죠? 그 생을 마감한 탤런트. 근데 약 2년 전에 음주운전 사고를 크게 낸 것이 불행의 시작이었습니다. 또 물론 언론이나 유튜브, SNS 등에서 너무 이렇게 한 사람을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것, 이게 문제죠. 앞으로는 이렇게 너무 일방적으로 이렇게 공격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좀 처벌을 좀 할 필요가 있어요. 일방적으로 막 공격하는 거. 어쨌든 그래서 결국은 견디지 못하고, 이거 이제 프로그램 이런 걸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활고를 겪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이죠. 이것은 그 사람 본인의 책임이기도 하지만 이 사회에도 책임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 술이라 마약에 영향을 받지 않으시죠. 만약에 하나님이 그런 것에 받는 분이라면 우리가 의지하는 하나님이라고 할 수가 없죠. 또한 주님께서는 술이나 마약을 필요로 하지도 않으십니다. 인간은 먹고 마시는 것, 호흡하는 것, 만지는 것, 듣는 것, 보는 것, 후각, 시각, 청각, 촉각, 미각, 곧 이 오감의 영향을 받습니다. 또한 육감이라는 게 있죠. 육감의 영향을 받죠. 인간이 오감으로 느끼지 못하지만 어떤 예지력, 통찰력, 경험, 본능,
관찰과 생각에 의해서 나오는 육감에 의지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육감이 이상하다 우리가 이런 말 쓰잖아요. 육감이 이상하다 이거 좀 이거 분명히 이런 걸 또 우리가 무시하면 안 됩니다. 미신하고 틀린 거예요. 그 육감이라는 거는. 그래서 육감이 뛰어나면 어떤 사기를 당한다든가 사고를 당한다든가 불행의 가능성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인간은 오감이나 육감으로 살아가는데 아무리 인간이 주의하고 애써도 안 되는 일, 그런 영역이 있습니다. 그때 무감성, 고통 불가성, 순수 현실때 항상 충만해 계신 그 하나님의 개입과 도우심, 은혜가 인간에게 필요한 거예요. 아무리 인간이 노력해도 안 되는 부분은 보이지 않는 그분의 손길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간의 사랑은 변하지가 않습니다. 삼위간의 사랑은 충만하여 부족하거나 넘치지 않습니다. 무감성, 이 고통 불가성은 삼위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의 보증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가까이 온다는 소식에 모압 왕 발락은 두려웠습니다. 모압 왕 발락은 뭔가를 해야 되는데 소문을 들으니까 이 발람 선지자의 소문을 들었어요. 그래서 이 발람은 선견자로서 전쟁 때 적을 저주해서 아군 편에 승리를 안겨주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발람이라는 선견자,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보다 모압 왕 발락이 주기로 한 이 금과 은을 좋아했습니다. 와서 좀 우리를 위해서 저주 좀 해주시오. 그럼 금과 은을 주겠소. 그래서 발람이 지금 나귀를 타고 가는 중입니다. 야훼의 사자 하나님의 천사가 발람이 가는 길을 막았습니다. 아주 좁은 길이었어요. 아마 돌담과 돌담 사이였던 것 같아요. 과수원길 같은 거. 그런데 발람의 눈에는 이 야훼의 사자 하나님의 천사가 보이질 않았어요. 그런데 그 발람 선지자가 타고 가는 나귀의 눈에는 하나님의 천사가 보였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죠. 그 나귀는 하나님의 천사 야훼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좁은 길목에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금방 칼로 내리칠 기세여서 나귀는 도저히 앞으로 갈 수가 없었습니다. 조금만 앞으로 내딛으면 칼에 죽겠거든요. 그러나 발람 눈에는 보이지 않으니까 모르니까 나귀를 자꾸 채찍에서 저쪽에서 채찍질을 막 하는 거예요. 여러 번 채찍질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나귀의 입을 열어 나귀가 말을 하게 했습니다. 나귀가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을 때리느냐라고 발람에게 말했습니다. 이어서 하나님께서 발람의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발람도 하나님의 천사 야훼 사자를 보았습니다. 그때서야 깜짝 놀란 발람이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발람은 그 후에 이스라엘을 오히려 축복했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은 사람이 조종할 수 없는 분임을 알게 하셨습니다. 이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우상을 통해서 신을 조종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또 이렇게 기복신앙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 중에는 내가 11조를 많이 하고 뭔가 헌금을 많이 하면 내가 하나님을 조종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한다면 내가 봉사를 많이 하면 하나님을 조종할 수 있다. 하나님은 조종받지 않으신 하나님, 영향받지 않으신 하나님, 무감성의 하나님, 고통 불가성의 하나님, 순수 현실태의 하나님이다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고통 가능한 감성적인 분이시라면 복음의 약속이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피조물에 대한 반응으로 하나님의 속성, 본질, 행동이 요동한다면 하나님의 약속,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 현재와 장래의 약속을 신뢰하기가 어렵게 됩니다. 하나님의 속성이 변하면 하나님의 감정, 약속도 흔들리는 것입니다. 한 나라의 국민이 불안해지는 것은 어떤 정책의 일관성이 흔들리기 때문이죠.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물러가고 트럼프 대통령이 되니까 완전 180도 상황이 변했죠. 요즘 굉장히 우크라이나라든가 유럽이 특히 우크라이나가 지금 아주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간 세상에서는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 대표자, 지도자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 굉장히 한 나라나 국민의 삶이 영향을 받고 흔들리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렇게 일관성이 없는 하나님이라면 우리는 굉장히 불안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고통 가능한 감성적인 하나님이라면 그분의 존재와 말씀이 언제나 한결같다는 확신이 없는 불안한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대인 관계에서 어려운 것은 변덕스러운 사람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대하기 어려운 사람은 변덕스러운 사람입니다. 가장 나쁜 부모는 변덕스러운 부모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장 나쁜 선생님은 변덕스러운 선생님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변덕이 심하다면 우리가 의지하기 어렵습니다. 외부 영향에 민감한 사랑은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감성, 고통 불가성은 요지부동의 공의와 사랑이 서는 토대인 것입니다. 외부 영향에 따라서 고통 가능하시다면 인간이 하나님을 걱정해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감성적인 고통당하는 하나님은 인간이 동정해야 할 뿐이고 우리가 의지하거나 안식처로 삼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가 사사 겸 제사장으로 있을 때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에 쳐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 블레셋과의 첫 전투에 패했습니다. 그들은 그 패한 이유가 자기들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자기들 곁에 야훼, 하나님 언약궤가 없기 때문이라고 여겼습니다. 하나님 언약궤를 자기들의 어떤 부적처럼 여기서 하나님을 조종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죠. 사무엘상 4장 이하에 보면 사무엘이 지도자 사사로 이스라엘 곳곳에 영향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어린 사무엘이 이제 성장을 해서 이제 영향을 주기 시작하고 엘리 제사장 매우 늙고 그의 아들들은 계속해서 주님 앞에서 점점 더 악한 짓을 했습니다. 이 무렵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과 맞서 싸우려 나갔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에베네셀이라는 곳에 진을 치고 블레셋군은 아벡에 진을 쳤습니다. 블레셋군은 이스라엘군 앞에서 전열을 정비한 다음 공격을 시작해서 전투가 시작되자 이스라엘이 블레셋군에 패했습니다. 이때 블레셋군이 이스라엘 병사 약 4,000명을 전쟁터에서 죽였습니다. 이스라엘 살아남은 병사들이 진으로 돌아오자 이스라엘 장로들이 말했습니다. 어찌해서 주께서 우리를 블레셋군에게 이렇게 패하도록 하셨는가? 실로에서 그때 실로가 성소가 있었어요. 실로에서 주의 계약궤, 언약궤를 모셔오도록 하자. 그렇게만 하면 그것이 그 언약궤가 우리와 같이 싸움터에 나가서 우리 원수의 손에서 우리를 구해줄 것이다. 그들은 싸움이 진 것을 자기들의 삶과 태도와 자세에서 찾지 않고 언약궤가 옆에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스라엘은 언약궤를 통해서 하나님을 조종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야 이스라엘 백성이 실로로 사람들을 보냈습니다. 그들이 거기 그룹들 사이에 앉아 계시는 전능하신 주의 언약궤를 메고 왔습니다.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도 언약궤와 함께 왔습니다. 그런데 홈리와 비느하스는 제사장이라기보다는 범죄자들이었습니다. 언약궤가 이스라엘 진으로 돌아온 후 블레셋 사람들이 싸우니 다시 이제 싸우게 됐어요. 근데 여전히 이스라엘군은 크게 져서 저마다 자기 천막으로 달아났습니다. 이때 이스라엘군이 보병만 3만 명이 죽었어요. 3만 명이.
거기다가 하나님의 궤 언약궤도 빼앗기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도 거기서 죽었습니다. 베냐민 사람이 하나님의 궤를 말하자 이제 전령이 온 거죠. 엘리에게. 엘리는 성문 곁 그가 앉았던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목이 부러져 죽었습니다. 그가 노인인데다 살이 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영적으로 둔감하다는 뜻도 있어요. 엘리는 20년 동안 이스라엘을 이끌었습니다.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제사장 자리에 있으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에 좋은 것은 하나님께 바치기도 전에 자기들이 먼저 가로채서 먹었어요. 또 육회를 좋아했는데 생고기를 또 좋아했습니다. 하나님께 먼저 삶아서 이렇게 드리고 해야 되는데 자기들이 먼저 먹어버린 거예요. 또 해막에서 수종들은 여인들을 보고 맛있는 거 먹으니까 육체적인 욕심이 또 생겼어요. 수종들은 여인들을 욕보이고 자기들 욕심을 채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조종당하지 않으십니다. 삶의 해결과 변화가 없는 이스라엘과 엘리 가문을 블레셋을 통해서 심판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차나 집이나 어느 곳에 부적처럼 두는 거 이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물론 차나 집이나 화장실 어느 곳에 두어가지고 언제 어느 곳에서나 우리가 성경을 읽는다. 이건 좋은 것이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우리는 차에서도 어느 곳에서든지 언제 어디서든지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부적처럼 여기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의 삶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언약궤를 부적처럼 여겼던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상 5장 이하에 보니까 블레셋군은 하나님의 궤를 빼앗은 다음 그것을 에베네셀에서 아스돗으로 가져갔습니다. 그들은 그 궤를 다곤 신전으로 가지고 들어가서 다곤 신상 옆에 두었습니다. 다곤은 고대 메소포타미아와 가나안 지역에서 숭배되었던 신으로 주로 농업과 풍요의 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곤 신상은 상반신은 사람의 형상을 하고 있고 하반신은 물고기 형상을 하고 있는 독특한 모습입니다. 성경에서는 블레셋 사람들이 다곤 신을 섬겼다고 기록되어 있고 여호와의 궤를 다곤 신전 안에 두었을 때 다곤 신상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러졌다고 합니다. 또한 사울의 갑옷을 다곤 신전에 두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곤 신은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농업의 신으로 숭배되다가 지중해 연안으로 이동하면서 물고기와 연관된 신으로 변형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왜 블레셋군은 야훼 언약궤를 다곤 신전에 두었습니까? 여러분, 왜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전쟁에서 이겨가지고 빼앗은 이 언약궤를 다곤 신전, 자기들이 섬기는 다곤 신전에 두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거기 두었을까요? 하나님의 신과 다곤 신이 세워다는 정답입니다. 정답이에요. 예, 정답이에요. 고대 사람들은 전쟁을 신들의 싸움으로 생각을 했어요. 자기들이 섬기는 신과 신의 싸움으로 생각을 했던 것이죠. 블레셋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자기들 섬기는 다곤 신이 더 우세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신을 이겼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신의 상징인 이 야훼 언약궤를 갖다가 다곤 신에다가 제물처럼 바친다고 생각해서 거기다 갖다 놓았던 것입니다. 블레셋은 고대 가나안 지방의 지중해 연안 지역에 위치한 인도 유럽인 계열의 민족 집단입니다. 이들은 주로 가자, 요새 이스라엘의 가자가 문제가 되죠. 이 가자, 아스글론, 아스돗 등의 주요 도시를 중심으로 5도시 연맹체를 구성하고 있었습니다. 블레셋은 성경에서 이스라엘 민족의 강력한 적으로 자주 등장해서 다곤 신을 숭배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바다 민족으로 불리고 에게해나 크레타 섬 등에서 이주해 온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들은 이스라엘 민족과 여러 차례 전쟁을 벌였고 삼손과
골리앗의 이야기 등으로도 유명합니다. 그래서 지금 트럼프가 이 가자 즉 사람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블레셋의 후손인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가자 지역 사람들이 약 200만 명 이상이 되는데 완전 거기 땅을 다 뺏으려고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최악의 경우는 말입니다. 요르단이라든가 주변 나라로도 이 200만 명 흩어져서 보낼 뿐만 아니라 아프리카까지 보내고 우리나라에도 한 10만 이상을 우리나라에도 보낼 가능성도 있답니다. 네. 하여튼 좀 그 가자가 지금 그런 상태인데 이 블레셋 사람들은 자기들이 섬기는 다곤신이 이스라엘의 신을 이겼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다음날 아침 일찍 아스돗 사람들이 일어나 보니까 다곤이 주의 궤 앞에 쓰러져 땅바닥에 얼굴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다곤 신상을 일으켜 세운 다음 다시 제자리에 갖다 놓았습니다. 그러나 다음날 아침에도 아스돗 사람들이 일어나 보니까 다곤 신상은 다시 주의 궤 앞에 쓰러져 땅바닥에 얼굴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번엔 다곤의 머리와 손이 부러져 문지방 위에 얹혀 있고 다곤의 몸통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 오늘날까지도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아스돗에 있는 다곤 신전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누구나 문지방을 밟지 않고 넘어서 들어갑니다. 주께서 아스돗과 그 가까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크게 치셔서 그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게 하시고 종기에 걸려 고생하게 하셨습니다. 또한 주께서 그들에게 쥐를 보내시니 쥐들이 그들의 배와 땅 위에 들끓었습니다. 이제 배를 타고 많이 활동을 했기 때문에 아스돗 사람들이 자기들에게 일어나는 일을 보고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신이 우리와 우리의 신 다곤을 이렇게 심하게 벌하니 그 신의 궤를 여기에 두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아스돗 사람들은 블레셋의 모든 통치자를 불러 모으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의 신의 궤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의 신의 궤를 가드로 옮기시오 그랬어요. 그래서 그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궤를 가드로 옮기니까 또 그 도시 사람들을 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성읍 사람들 너무 두려워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주께서는 어린아이나 노인이나 가리지 않고 온 성읍 사람이 종기를 앓게 하셨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하나님의 궤를 또 에그론이라는 도시로 보냈습니다. 하나님의 궤가 에그론으로 들어오니까 에그론 사람들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저 사람들이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고 이스라엘의 신의 궤를 우리에게 가져왔구나. 그래서 그들은 블레셋의 모든 통치자를 불러서 회의를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신의 궤를 원래 있던 곳으로 보내시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것이 우리와 우리 백성을 모두 죽이겠어. 하나님께서 그들을 크게 치셨으므로 많은 사람이 죽으니 온 성읍 사람이 두려워서 어쩔 줄 몰랐기 때문입니다. 죽음을 면한 사람들은 종기에 걸렸습니다. 온 성읍 사람들이 울부짖는 소리가 하늘에까지 닿았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도 계시는 무소부재하신 분이십니다. 이스라엘 진영에 계시던 블레셋 사람들 중에 계시던 하나님의 속성과 전능하심은 언제나 그대로입니다. 사람에게 영향받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인간에게 조종당하지 않으시고 언제나 어디서나 그분 자신의 뜻을 펼치십니다. 블레셋 지역에서도 고통 불가성, 무감성의 하나님, 영향받지 않으시는 그분의 속성이 드러났습니다. 무감성, 즉 고통당하지 않는 하나님은 우리의 반석과 요새이십니다. 고통이 없어야 하나님 사랑이 이타적이고 유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대속의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하나님 무감성, 고통 불가성의 존재이시기 때문입니다. 성자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인성의 충만함 속에 사람의 몸으로 고난 당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십자가 고통의 피해자는 아니십니다. 인간은 고통이나 사고나 사건이나 재난의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때로 무력하고 가망이 없는 상태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께서 고난의 피해자가 되실 수 없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인간과 똑같이 고통의 피해자라면 그분은 가망이 없고 무능하고 무력해서 인간을 구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성경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는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이 자신의 사명을 치밀하고 빈틈없이 제어하시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차근차근 십자가 고난을 준비하시고 자신의 구속의 구속의 고난을 예언하고 알리십니다.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 대속의 구원과 부활의 과정을 총체적 주권을 행사하여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3에서 20절에 보면 예수께서는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대답했습니다. 세례자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엘리야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선생님이 예레미야이거나 다른 예언자들 가운데 한 분이라고도 말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내가 누구라 하느냐? 그래서 시몬 베드로가 답했습니다. 선생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너는 복이 있다. 내게 이것을 알려주시면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너는 베드로다. 나는 이 바위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죽음의 힘이 내 교회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나는 내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겠다. 내가 무엇이든 땅에서 잘못되었다고 판단하면 하나님께서도 하늘에서 잘못되었다고 판단하실 것이다. 그리고 내가 땅에서 용서하기로 한 것이면 하나님께서도 하늘에서 그것을 용서하실 것이다. 예수님은 베드로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서게 하셨습니다. 그때부터 예수께서는 당신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겪으셔야 할 일들에 관해 제자들에게 설명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당신이 예루살렘에 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 선생들에게서 많은 고난을 당하고 그들의 손에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예수를 붙잡고 주여 안 됩니다.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고 말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돌아서셔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아 물러나라. 너는 내 앞길을 가로막는다. 너는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 고통 불감성은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구원할 수 있음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거저 주어질 것을 보장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연히 어떤 사건이나 상황이 우연히 그렇게 몰아가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그리고 성자 하나님께서 아주 철두철미하게 치밀하게 십자가의 고난을 향하여 준비하고 이렇게 나아가신 것이다 하는 것이에요. 외부의 조건이나 환경에 영향받지 않으시는 하나님은 제우스나 다른 우상과 다른 것입니다. 우상 숭배는 신을 인간과 같은 속성을 가진 것으로 생각하거나 믿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영향받지 않으시는 분, 불감성, 고통 불가성의 하나님은 아브라함이나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한 분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고통 불가성의 하나님, 영향받지 않으시는 하나님, 불감성의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영원히 의지할 수 있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과 자녀들, 자손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우리의 하나님은 인간의 영향을 받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오. 인간에게 조종당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고 모든 인간이 겪는 생로병사 모든 고통과 불행에 대해서 통제하실 수 있고 그 상황을 항상 관리하실 수 있는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권능의 하나님이신 것을 참으로 감사하고 찬양을 드리옵나이다. 예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